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착각을 했어요. 그 주간이 마지막 주간인 줄 알았는데 기도학교가 다음 주에 21일 날이 되겠죠. 21일 날이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 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왜 나는 응답되지 않는가? 그런 말이 있죠. 다 성공하는데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할까? 왜 다 성공하는데 나만 왜 실패할까? 이런 여러분 물음에 빠져보지 않았어요? 다 공부를 잘하는데 왜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잘 안 되지? 왜 다른 사람도 다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왜 다 그런데, 다 좋은데,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그렇지라고 하는 우리 질문에 빠져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 보면 사는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집은 정말 남부를 것 없이 행복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는데 조금만 가까워져 보세요. 그렇잖아요. 친구들 사귈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좋아 보여.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아 보여. 근데 조금만 깊게 사귀어보면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 많아. 좀만 더 들어가 보면 집안에 문제들이 없는 집안이 없어요. 전부 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큰 문제들을 많이 안고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은 문제의 투성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문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문제를 나 혼자 풀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와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자,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왜 10년, 20년이 지나가도 응답이 되지 않을까? 지난주에 스펄전 목사님 말씀드렸나요? 50년 동안, 제가 안 드렸죠? 스펄전 목사님이 정확히 52년 동안 5명의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썼는데 4명은 전도했는데 1명은 전도를 못했답니다.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에다 그렇게 썼대요. 내가 52년 동안 친구 5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서 4명은 전도했는데, 물론 스펄전 목사님이 그 사람들만 전도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서를 썼는데 그 유서가 장례식장에서 공개가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 5명이 1명이 거기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죠. 그 장례식장에 왔어요. 그 한 사람이. 그러더니 그 한 사람이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제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스펄전 목사 친구의 그 간절한 기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5명의 그 친구들이 다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몇 년? 52년 동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사진 함께 볼 텐데 이게 뭘까요? 콩나물 시루죠. 아마 여러분 이거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지금은 콩나물 공장에서 다 이렇게 크게 공장 시루로 이렇게 해서 다 콩나물 기르지만 옛날에는 겨울에 이렇게 집에 가보면 콩나물 시루가 하나씩 다 있었어요. 그 엄마가 일하러 나가기 전에 꼭 물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까먹으면 안 돼요. 물을 수시로, 제가 생각을 하루에 3번 준 것 같은데 하여튼 수시로 물을 줘요. 그러면 물이 다 밑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면 쑥쑥 다 빠져버려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저기서 군내가 납니다.
그런데 물이 다 빠져버리는데 콩나물은 쑥쑥 잘 자라요. 하루에 3번씩 물을 주는데 물을 주면 즉시 바로 바닥으로 빠진다. 다 쏟아지고 없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잘 자란다. 우리가 콩나물 반찬 먹는 거 그거 다 저렇게 키우는 겁니다. 밑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줄 시작. 기도하면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내 영은 계속 자란다. 아멘.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매일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응답인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고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매일 예배 가서 예배 드리면 뭐야? 매일 성경책 읽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매일 기도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서 보니까 내가 성장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가고 국민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석사일을 하고 박사일을 하고 유학을 하고. 자, 여러분 공부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장해 나가죠. 신기한 거는요,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그냥 사회생활 하면 딱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사람이 더 이상 성장하지가 않아. 딱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느낄 겁니다. 요즘에는 거의 다 대학 공부를 다 배우니까 잘 못 느끼지만 과거에는 이 학력 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동네에서 대학교 한 명 갈까 말까 했으니까. 근데 요즘엔 누구나 할 것이 다 의무교육도 아닌데 의무교육으로 다 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학력 차를 잘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느끼는 거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역시 우리가 유식해 그러잖아요. 유식하다는 말은 물론 많이 알아서 유식한 것도 있지만 많이 배웠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저 사람에게 있어서 내적 성숙함이 여러분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내가 별로 나는 성장한 것 같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배움으로 인해서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져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30년, 50년 나 한 것도 없는 것 같아. 기도도 별로 한 것도 없고 성경책도 잘 읽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뭔가 모르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콩나물의 이 교훈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요거 제가 밀알 사진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이 보면 그 씨앗 안에 씨 눈이 있습니다. 그 씨 눈에서 싹이 떠서 그것이 싹이 나요. 풀이 싹이 나서 그것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쌀이죠. 쌀알도 보면요, 씨 눈이 있고 거기에 쌀 몸체가 있잖아요. 그 씨 눈이 싹이 나는 것이 그 몸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썩어요. 그 뿌리가 썩는 그게 아니고 그것이 썩으면서 거기 뿌리에 어느 정도 자랄 동안에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더 쉬운 예를 들게요. 여러분 계란 드시죠, 맨날. 계란에 흰자가 닭이 될까요? 노른자가 뿅아리가 될까요? 저는 노른자가 뿅아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노른자가 뿅아리가 되는 게 아니고 흰자가 뿅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노른자는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자라나서 2살, 3살 때까지 엄마 젖을 먹듯이 그것이 바로 닭이 어느 정도 모이를 쫙 먹을 때까지 뱃속에서 닭에게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쌀도 마찬가지. 우리가 먹는 쌀이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쌀이 썩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 씨눈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 씨눈이 이 땅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뿌리를 낼 때까지 저 쌀알이 썩어서 그것이 썩어줘야 저 씨눈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 저기 썩어야 저기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싹이 나서 자라는데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한 알의 밀알 같아서 껍질은 육을 말하고요, 씨앗은 영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는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그러죠. 여러분 껍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껍데기가 없으면 여러분 알맹이가 썩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곡식과 과일들은 알맹이와 껍데기로 되어 있어요.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 없어져 버리면 사과는 썩어버립니다. 껍데기가 여러분 그 살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이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이 건강해야 영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더라도 육신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혼도 마음도 그냥 저절로 무너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함을 우리가 중요시하고 또 운동도 해야 되는 것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알의 밀알 같아서 껍질은 육을 말하고 씨앗은 영을 말하는데, 영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껍질과 같은 육이 죽고 그 안에 씨앗과 같은 영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삶을 통해서 뭐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사실 자라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죽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이 영이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양보하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거를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으로 오셨다가 그 육신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뭐가 된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속하시는,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심리 바로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이와 같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는 육체가 무너지고 영이 세워지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육체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육신의 삶,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죽이고 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육이 강한 사람과 영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이 강하면 영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러면 거기는 성령이 동시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막 화를 내면서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러한 육의 삶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면 속 사람이 성장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새로워지도다. 근데 틀렸네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낡아진다는 얘기는, 겉사람 나가진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젊을 때 여러분 같이 그렇게 정말 싱싱한 젊음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살에서 검버섯이 보이고 주름이 보이고 뭐 해지는 거죠? 낡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뭐 한다? 점점 더 새로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뭐냐? 육적인 사람, 겉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면 우리 육체가 낡아지듯이 이 세상에서 가졌던 그런 세상의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점점 차츰 지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가 군대 가면 보통 4주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4주 군사훈련을 받고 나면 사람이 전혀 달라집니다. 바로 4주 전에 완전히 그냥 사회인이었는데 갑자기 4주 동안 집중 훈련을 받고 나니까 군기가 바짝 든 군인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옛 모습은 달라져. 근데 제대하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자,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우리도
믿음의 군사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된다면 아직 우리의 겉사람은 뭐 싱싱한 거예요. 낡아져야 되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없어져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차츰 낡아져서 없어지고 할렐루야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점점 더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쉽게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사도가 되었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하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올해는 이제 50일 기도학교 한 번도 빼먹지 말고 내가 다 승리해야지. 내 마음은 그런데 자다 보면 눈 떠보면 막 6시 반, 7시 반 될 때가 있잖아요. 못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올해는 52주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지. 내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또 자꾸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여러분 말씀대로 정말 신령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이상하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그런 신앙적인 갈등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멘. 당연하다고 해서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원해야 되고 예배드리기를 원해야 되고 헌신하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진행되다가 실천하다가 좌절되거나 실패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늘 그렇게 우리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영적 성장인데 성장의 본질이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람은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육신도 성장해야 됩니다. 태어나서 3살이 되었는데 그 이상 만약에 우리가 정신이 성장하지 않는다든지 육신이 성장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장애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바로 뭐냐? 관계의 깊어짐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친밀함,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 우리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는 사랑이 깊어지게 되고, 친구 간에는 우정이 깊어지게 되고, 가족 간에는 뭐가 더 깊어지는 거죠? 사랑과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친밀한 관계의 깊어짐이 성장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나님과도 예수님과도 어색한 관계가 많아. 그렇죠? 부부 간에도 어색한 관계, 친구 간에도 어색한 관계가 있죠. 저쪽에 친구가 싹 숨어. 그 어색한 관계, 불편한 관계입니다. 저쪽에 친구가 있어. 난 못 본 것 같아. 막 소리 질러. 미소야. 막 소리 질러. 무슨 관계예요? 반가운,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일반 하나님과의 어색한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색한 관계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숨잖아요. 어색한 관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었는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어색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도 어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약속이 깨어진 겁니다. 부부간의 약속이 깨어지고 친구간의 약속이 깨어진 거예요.
너 그럴 줄 몰랐어. 난 너를 진정한 친구로 알았는데 그럴 줄 몰랐어. 뭐가 깨진 거예요? 서로 간의 신뢰, 약속이 깨진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가 깨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면,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면 부부간의 관계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사랑의 관계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속, 신뢰, 이것이 깨어지면 모든 것이 어색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개선은 그 깨어진 약속을 회복해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성장의 목표가 뭐냐? 에베소 4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까지 성장해야 되고요. 교수님의 수준에까지 성장해야 되고, 사장님의 수준에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걸 갖다 우리는 성화 따라합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우리를 볼 때, 야, 예수님 같다. 예수님은 아니야. 자, 저는 예수님이다가 아니라 예수님 같다. 아멘?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단이지만 예수님 같다 그러면 이단이 아니야.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예수님 같다, 하나님 같다. 옛날에는요, 부처님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같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 성장하길 원한다고요? 하나님에게, 주님에게까지.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여러분, 성장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갓난 아기는 엄마의 젖을 열심히 먹어야 되고요. 또 자라는 청소년도 열심히 영양가 있는 걸 먹고 운동하고 뭔가 성장에 관련된 일을 해야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학식이 늘어나는, 학문이 늘어나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늘어나지, 성장하진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갖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따라서 합니다. 한마디로 따라합니다. 예수님 같다. 아멘. 저게 여러분, 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저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 꼴은 예수님 같다. 우리가 저렇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 성품이 저렇게 변화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향해서 이야, 정말 너는 예수님 같다. 이런 소리 듣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장의 목표 어디까지? 예수님 같다. 아멘. 이러한 성장의 동력이 바로 뭐냐?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러한 성장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기도가 거기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운동이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방언은 말 그대로 다른 나라 말을 갖다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어, 영어, 중국어 다 방언이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는 그런 말을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우리가 언제 하느냐? 기도할 때 방언으로 들어보셨죠? 막 샬라샬라샬라 막 외국어 같이 하는 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그게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오래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기도 응답이 빨리 오고요. 또 우리가 치유할 때 병 고침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영이 역사하고 영이 충만해지고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운동이다. 할렐루야. 저도 요즘 일주일 동안 지수랑 같이 이렇게 걷기 운동을 했는데 땀을 흘리며 운동할 때 근육이 발달하고 체력이 자라나게 됩니다. 살 빠지는 건 덤이죠. 기도를 많이 자주 하게 되면 영적인 근력이 발달하고 영적인 뭐가 돼요? 영력. 체력이 자라듯이 영력이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은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게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육체의 건강은 좋은 것 먹고 운동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도움을 줄 뿐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가 건강해야 되느냐? 내 영이 건강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 육이 건강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먼저 뭐가 잘 돼야 돼? 영혼. 내 영혼이 잘되고 그럼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갔더니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집에 갔더니 막 사람이 보니까 웨이팅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대전에도 보니까 있더라고. 가다 보니까 토요일에 가다 보면 막 웨이팅한 줄이 한 100여 명 가까이 웨이팅해서 서 있어. 뭐 먹으려고. 별것도 맛없어 보이던데 그냥 먹기만 하고. 근데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내 심령이 건강해야 좋은 것을 먹어도 그것이 내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 심령이 지금 병들었는데 좋은 거 먹어보면 그 좋은 게 약이 아니고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요. 그리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팅을 하면 굶어도 힘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런데 팔이 날리면요. 하루 세 개 다 먹고 그리고 가지가지 먹어도 배고파. 힘들어. 이게 사람의 사는 모습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려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 많이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온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지배하는 게 나쁜 쪽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는 게 바로 어디에 있다? 바로 그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어떤 날선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고치기도 하고 혼을 고치기도 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온몸에 불이 나면서 질병이 암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간증들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잘 하려면 잘 먹고 규칙적으로 훈련을 해야 달리기를 잘 합니다. 즉 누가 많이 연습을 했느냐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공부는 누가 잘하느냐, 얼마나 책상에 많이 앉아, 누가 오래 앉아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누가 오래 앉아 있느냐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에 어떤 붐이 일어났느냐, 3시간 돌파 기도회 했는데 이제 3시간 너무 싱거워 해서 7시간 돌파 기도회 해서 7시간 기도회 돌파하게 생겼는데 이제 그것도 싱거워. 그래서 10시간 기도 돌파. 그래서 이제는 10시간씩만 기도 돌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쉬지 않고 10시간 한번 기도해 볼래요? 여기 교회에 앉아서. 지난주 토요일 날도 양산에서, 양산 한세기교회에서 10시간 우리 트리플 전도에서 트리플 저기에서 10시간 돌파 기도를 했는데 전국에서 목사님들 성도들이 와서 한 100여 명이 10시간 돌파 기도를 해요. 쉬는 시간 언제냐? 화장실 가는 시간. 그리고 밥 먹는 시간, 간식 시간 빼고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10시간씩 돌파 기도. 그 10시간 돌파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1시간 기도하는 거는 우스워. 여러분, 이런 여러분 원리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10시간씩 기도하던 사람은 1시간 기도하는 거는 기도하는 거 같지가 않아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도가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극한 상황을 돌파하게 되면요, 그 다음이 쉬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다가 극한 상황을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의 삶은 우스워져요.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가 돌파해야 되는 장애물이 있으면요, 피하지 마시고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돌파해 나갔습니다. 대표적인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을 돌파해 나갔을 때,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애기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해가 갈수록 성장해서 어른이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한 장성한 신앙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다 잊어먹어도 딱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같다. 아멘. 옆 사람 보세요. 예수님 같은가요? 눈으로는, 입술로는 같은 것 같은데 눈으로는 아니다 그러죠? 여러분 다 예수님 같다.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을 봐도 야, 너는 예수님 같다 이런 소리 듣는 그런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